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보리러 갔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또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에서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하는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2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늘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주인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실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 가죠? 누가 천국 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럼 어떻게 천국 가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고 정말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한 율법 교사가 왔어요. 율법에 능통한 자. 정말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단 말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꼬투리 안 잡힐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율법교사도 예수께 와서 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맺은다면 맞는 얘기지만 그 중간 과정은 모두 다 생략돼 버리고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어떻게 가는가? 자,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기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누가 천국 들어가느냐? 죄 없는 자가 천국 간다. 맞습니까? 왜 동의 안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천국 들어갑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유무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모래도 물속에 가라앉고 바위덩어리도 물속에 가라앉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그 AI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컴퓨터에 관련된 것과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아는 자가 AI예요. 제가 컴퓨터에다가 나병아 목사
광주에 나병화 목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알려줘 해도 쫙 나와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병화 목사 어떤 사람이야?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고 큰일 나, 오늘 다 틀리게 생겼네.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교도 잘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만 하게 되면,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하지 못하고 큰 교회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쳐보세요. 광주 반석의 나병화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쳐보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훌륭한 사람, 설교 잘하지, 뭐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이 더디고 왜 이렇게 유명하지 못한가? 그거는 나병화 목사는 훌륭한데 성도들이 못, 그런가? 아니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인 줄, 저는 나보다도 컴퓨터가 나를 더 잘 알아요. AI가 나를 더 잘 알아요. 근데 컴퓨터가 가진 언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0, 1.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영어권이나 우리 한국어에서 뭐 60만 단어, 80만 단어 정도 됩니다. 60만 단어에서 80만 단어, 굉장히 그 이상 됩니다. 사전에 수록된 것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수십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컴퓨터가 인식하는 단어는 딱 0하고 1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AI에 막 집어넣잖아요. 입력을 하잖아요. 그거는 AI라고 해서 중간에서 AI 이놈이 참 똑똑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언어도 알아듣고 컴퓨터 언어도 알아들어요. 이놈들은 컴퓨터 0, 1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 언어는 우리는 몰라요. 컴퓨터는 0, 1이에요. 제가 그 컴퓨터 그 버전으로 제가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 좀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001 0001 001 001 00000 1101 1101. 방금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를 제가 컴퓨터 버전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구라치고 있네. 이런 용어 사용하면 안 되지. 우리는 컴퓨터 언어 몰라요. 근데 AI 이놈은 똑똑해가지고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잖아요. 컴퓨터 영어로 다 컴퓨터 언어로 입력을 시켜줘요. 그러면 컴퓨터 쫙 돌아다니고 이다가 우리에게 다시 또 중간에서 통역을 해서 우리에게 또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아는 언어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도 이놈이 정말 똑똑하거든요. 우리는 수십만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평생을 살다가 딱 죄를 2번 지었어요. 평생 살다가 죄를 딱 2번 지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살다가 80만, 60만 번의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천국 가겠어요? 딱 인생에 2번 죄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눈만 뜨면은 거짓말, 입 뻥긋하면은 거짓말, 뭐 거짓말하고 맨날 욕심 가지고 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죄 짓고 사는 사람하고 딱 일생에 2번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천국 가겠어요? 2번? 아무도 못 가요. 뭐 2번이요? 그래서 율법교사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2번밖에 안 지었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천국 가야지. 2번밖에 죄를 안 지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생수를 딱 떠왔는데 독국물 딱 한 방울 0.001g 딱 독국물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내가 먹는 물에. 여러분 그 물 먹어요 안 먹어요? 진짜 자꾸만 삐액이 눈물만큼만 떨어뜨렸는데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죄라는 것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오염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독버섯처럼 확 퍼집니다. 암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 그것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암이 계속 성장하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막 하다 보니까 주변에 신경과 혈관을 막 누르죠. 이놈이 막 커지니까. 간암으로
그 고통받는 분 간암으로 한 5년 정도 굉장히 투병 생활을 하셨던 분이 마지막 임종하기 하루 전쯤에 내가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 손을 좀 달라 그래. 손을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오른쪽 갈비뼈 아래다가 딱 대는 무슨 벽돌 하나를 올려놓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암세포가 간이 이제 암세포가 커져가지고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거의 밖으로 그 돌출 대리만큼 이렇게 딱딱해요.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피도 안 통하죠. 다른 신경을 누르죠. 그 고통이 엄청나게 심한 거죠. 암세포가 있다 하더라도 그놈이 안 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살만해요. 그렇지만 그게 막 내게 해를 가져다 주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속성이 그래요. 계속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딱 일생에 한 번밖에 죄를 안 지었는데 그 사람 천국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온통 나중에는 죄악의 투성이로 되겠죠. 그래서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갈 자들은 죄 없는 자만 천국 들어갑니다. 딱 일생에 내가 2번 죄를 지었고 1번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은 눈만 뜨면 죄 짓고 살아서 수십만 번을 죄 짓고 살았는데 2사람 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죄를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 중에서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 사람 중에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없다. 다시 한번 거듭해서 로마 3장 20절에 없다. 사람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성경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자들은 나 죄 안 지었는데요. 내가 아무개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죄 안 짓고 살았고 평생 내가 죄 짓는 거 못 봤다라고 말해서 이 사람 죄 없다라고 말한다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네가 죄 없다라고 말한다면 죄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죄 없다라고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의 말이 옳습니다? 뭘 옳겠습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 없다라고 결론 내려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 안에 죄 없는 사람 있다라고 말하다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느냐?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의로워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과거에는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신들이 많은데 어떻게든지 무등산은 화순으로 가든 산장으로 가든 중심사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정상에만 도착하면 다 똑같은 거,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무등산 올라갈 때는 어느 길로 가든지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 죄 없는 사람 혹은 죄를 용서받아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지은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인류의 역사가 없거든요. 그럼 죄를 용서받은 사람 누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찌 보면 길이 협착해요. 무등산 정상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예요. 그래서 종교는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추구하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그러면은 천국만 가면 되느냐? 천국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행 갈 때 필요한 물품들 다 챙기잖아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행 갈 때 뭐 챙기는 거 여러분 목록 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여행 재밌게 즐겁게 여행 다녀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여행 갈 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학교 다닐 때든가 그 책을 하나, 그 책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반드시 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게 이론적으로 내가 반드시 가게 되면 언젠가는 실걸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거죠.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내 앞에서 반드시 굽어지지 않아. 굽어지면 딴 길로 가버리니까 반드시 가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반드시 가기 위해서 첫째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제 인생의 여정에서 내 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는 것인데 다시 내가 이 자리에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첫째, 나침판이 필요하겠죠. 나침판이 필요한데 방향을 잘 잡아야 되니까. 일단 먹을 것도 필요하겠잖아요. 중간중간에.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를 싣고 가는 또 수레나 뭐 싣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산에 오른다. 산도 있을 수 있고 강이 있을 수도 있고 바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연장 도구들 챙겨야 되나? 토, 망치 막 이런 것들 챙겨야 되잖아요. 또 뭘 챙겨야 될까요? 휴대폰도 챙겨야 돼요. 뭘 챙겨야 돼요? 그때는 휴대폰 안 나와요. 그 책에서는. 챙기다 보니까 이걸 챙기는데 일생을 거의 절반을 허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막상 출발해 보니까 못 가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뭔가 인생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천국 가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천국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이런 요소들이. 근데 사실은 막 불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그 나볼레 영상 그 우리 교회 교인들은 100% 보셨겠지만 그 조회수가 한 3,000번 되거든요. 3,000번이 넘었을 거예요. 이번 주에 파이크 증후군 있잖아요. 이것도 어제 올렸는데 어제 오후에 검색해 보니까 한 1,800번 검색했더라고요. 1,800번 명의 사람들이 어쨌든 그 내 영상을 봤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 보통 기본적으로 3,000번 이상 그 검색을 하고 또 애청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에 보게 되면 그 유리 그 병에다가 이게 넣는데 큰 돌, 그 다음에 자갈, 모래, 물, 요 네 가지를 넣는 겁니다. 근데 원래 그 수업이 뭐냐면 교수님이 모래를 가지고 그 유리병에다 모래를 넣어가지고 한 학생을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돌멩이를 집어넣고 자갈을 집어넣고 해봐라 그랬더니 그걸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못 집어넣어요. 다시 싹 비워요. 그리고 큰 돌을 먼저 집어넣어요. 큰 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갈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다 찼습니까? 아예 덜 찼어요. 모래를 집어넣습니다. 다 찼습니까? 덜 찼어요. 마지막에 물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뭐 짜투리 시간을 쪼개서 잘 쓰게 되면 유익하다. 근데 그 주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의 순서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될 것들은 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샷에 집어넣는 자갈, 그 다음에 또 세밀하게는 모래, 그 다음에 마지막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돌과 같은, 큰 돌과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건 없어서는 안 될 걸, 먼저 챙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건강도 필요하겠죠. 물질도 필요하죠. 천국 가는데 신앙도 필요하죠. 믿음도 필요하죠. 교회 다니는 것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큰 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갈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 집어넣는 것들.
여러분들도 세세하게도 넣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취미 활동도 있는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뭔가 또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모래와 같은 것들,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모래와도 같은 것들, 이제 세세히 팍 집어넣는 것들이 있어요. 이 외의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물과 같은 것들, 안 넣어도 그 유리병에는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하찮은 것도 하지 말고 인생의 그 일의 순서가 중요하다.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그 유리병에다가 이 4가지 것들을 집어넣는 영상이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1분짜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볼레오 TV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하시고 꼭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정말 간략하게 말하자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는 곳입니다. 죄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로만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의 도덕적인 양심, 자기 윤리적인 생활로 인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사람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선언하셨어요. 그런 사람 없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율법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정말 천국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시험한다는 것은 공경에 빠뜨리고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조금 잘못된 거죠.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선행을 얘기하는 거죠. 내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랬죠. 뭔가 내가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제가 아까 그 책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길을 반드시 같이 내가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엄청,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출발을 해요. 갑니다. 개울가가 나옵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방향 잘 잡아서 갑니다. 산이 나옵니다. 큰 험산 줄령 갑니다. 강이 나옵니다. 배를 만들고 머리에서 또 갑니다. 또 그다가 지쳐서 결국에는 못 돌아와요. 지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피곤함과 수고로움, 그걸 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마쳐져 버리는 게 정말 행복하지 못하고 고생하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씀했어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얻는 것이 무엇인가? 수고와 슬픔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는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마치 그런 인생과 똑같잖아요. 준비하는 그 과정이 너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심플하게 먼저 큰 돌이 무엇이고 자갈이 무엇이고 모래가 무엇이고 물이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 인생을 한번 어드레스를 쫙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들,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율법교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향하여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하였나이다. 네가 잘 알았다, 잘 배웠다, 옳도다. 그러면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네가 진짜 그렇게 산다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이겠습니까? 너 어찌 보면 제가 다시 번역을 하자면 너 그렇게 살아, 너 못 살아, 그렇게 네가 할 수 있겠어?
네가 율법, 네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불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가 사랑할 수 있어? 한번 그래 살아봐라. 네가 할 수 있겠는지. 못 살아 너 그렇게 안 돼. 해봐. 그런 얘기예요. 그럼 네 영생 내가 줄게.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한번 해봐라. 이 말은 율법을 가지고 살려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게 되면요, 하루도,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루 살기 힘들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청년 때 일주일 동안 내가 진짜 성자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때는 제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이제 그 등교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하고,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진짜 거룩하게 나쁜 생각 안 하고, 탐욕스러운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 안 하고, 남의 물건을 욕심을 미워하는 생각 안 갖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루를 살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내가 결심을 했어요.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이 돌아온 다음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보고하려고, 하나님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이번 주간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이미 해봤으니까. 이번 주간에는 한 주간은 성자처럼 그렇게, 아니 진짜 성자로처럼이 아니라 성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고민되네. 어떻게 장로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전 의도가 좋은 게 시도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미 시도를 해봤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주간을. 아니면은 미디어 금식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휴대폰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율법교사에게 예수께서 말해요. 너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네가 계명을 알고 있는 대로 네가 그러면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면은 이 율법교사가 진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렇게 살다 머리로만 율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 율법교사는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면 영생을 못 얻네. 그러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줄이 내 멍에를 내려놓고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사실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까지 말씀하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하신 말씀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계속 조여오잖아요. 그 길이 진짜 협착하고 그래서 나를 점점 더 조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마치 외줄 타는 것처럼 세상은 넓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내 양심의 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보니까 외줄 타는 거 삐끗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조금 실수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외줄 타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의롭게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죄 짓고 넘어지고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는 위로와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또 율법교사가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지켜 순종하며 살아봐라.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그렇게 또 묻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지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번에 성지순례팀은 그 길을 가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가진 않았는데 예전에 저는 그 길을 한번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한 해발 1000m 정도 차이가 나면 1000m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무등산이 1000m가 좀 넘잖아요. 근데 무등산 꼭대기에서 이게 바닥까지 내려오는 길, 그 길이 약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쭉쭉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기는 가파르니까 꼬불꼬불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꾸불꾸불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꾸불꾸불 그래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강도가 숨어 있기에 딱이 안성맞춤이에요. 강도들이 숨어 있는. 그래서 꼬불꼬불 가는 길에 숲속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강탈하고 물건을 빼앗고 그러기가 딱 좋은 곳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 나중에 혹시 이제 다음번에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금 우리가 그 요르단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갔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갔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이제는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도 보시게 되면 꼬불꼬불에 내려가서 강도들이 있기가 딱 안성맞춤이에요. 조선시대 때 산적이 어디가 제일 많았을까요? 산적이 어디가 제일 많았을까요? 응? 산에. 똑똑해요. 맞아요. 산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적이라죠. 도둑은 들에가 있고 산적은 산에가 있고 이렇게 말한 사람 우리 없어요. 자, 산적은 어디가 있느냐? 돈 많은 곳에 있어요. 돈을 많이 지참하고 다니는 사람, 돈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럼 어디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한양 근처, 뭐 북악산 근처에 뭐 이런데 근처에가 사실은 홍제동이랄지 또는 뭐 저기 어디더라 그 산 있는 데 있잖아요. 한성 들어가는 길, 한성에 사는 사람 대체 돈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돈이 많았던 곳이 영남 지방의 부산 지역에 있었어요. 부산에도 그때 당시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과거를 보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만덕산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왜 만덕산이냐면 10,000명의 사람이 모여야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만덕산이라 했다는 유래도 있어요. 그만큼 그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올라갈 때 그 돈을 지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적들이 제일 많았던 곳 중에 한 군데가 만덕산이 있는 거죠. 만덕산을 넘어가야 이제 한양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돈 많은 곳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숨어 있기 좋은 곳, 그 꼬불꼬불하거나 또는 숲이 있거나 이런데 그 도적들이 산적들이 있어서 하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꼬불꼬불입니다. 거기서 도적이 나타나게 예화를 들 때도 현장에 가보게 되면 이런 곳에 숨어 있었겠구나 딱 이해가 돼요. 도적을 만나서 그 집안 죽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괜히 관여했다가 괜히 또 시간 낭비하겠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또 지파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주막에다가 이 사람을 그 위탁을 하고 나중에 그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또 돈을 더 내가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사회적인 평판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전도 없지. 그리고 제사 지내는 법도 모르지. 그리고 율법도 가르치는 그 레위 지파도 나중에 다 내려와 버렸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도 없지. 누가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막대 먹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이거는 완전히 이방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 같고 이방인 중에서도 정말 상종하기 싫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예수께서 한 율법 교사에게면서 이 세 사람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그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율법교사 그렇게 말한 줄 이제 아시겠죠? 쪽팔려서.
내가 너하고 내가 사말의 사자도 내가 입에 올리기 싫은 너하고 상종하기도 싫은데 내가 어찌 예수께서 물으시되 사마리아 사람이 제일 잘한 사람입니다 라고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높여줄 수 있겠어요? 율법교사는 정말 그 사마리아 사자도 입에 올리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서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숨이 그랬잖아요.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 정상적으로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랬어요.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물었어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에서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이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쪽팔려서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설교 단어에 쪽팔린단 말을 넣어서 된지 안 된지는 모르겠지만 31절에 이 사람을 율법교사는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럼 네가 이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가서 행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내 이웃이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TV를 켰는데 그 아프리카에 그 정말 그 어린아이들 막 못 먹고 그 물도 없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 재산 다 털어서 그 사람 도와야되겠다 막 재산 팔고 도와줄 사람 있어요? 그래야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비를 베푼 자. 예수께서 너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는데 예수께서 율법교사 말하는 사람 깨우치는 건 뭐냐면 너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살 수 있어? 너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네 돈을 들여서 자비를 베풀 수가 있겠어? 그렇게 하면 너 살아봐라. 그럼 내가 영생 줄게.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행과 자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를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율법 교사의 그 대화를 통해서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는 실수가 많고 죄악이 많고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천국을 어떻게 가죠? 예수를 믿어야죠. 맞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나 저는 시작은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결론은 그래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 스토리,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한 율법 교사가 와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죄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느냐? 너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의로서 천국 가는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천국 갈 수 있다. 유일한 방법이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대답한 것은 결론을 대답한 것이고 제가 시작한 것은 시작점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가죠? 누가 가요? 죄 없는 사람이. 근데 마지막은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 율법교사와 이 대화 속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꼭 붙들어야 하는, 우리가 그 유리병에다가 넣는 여러 가지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큰 돌이에요. 그게 뭐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선행을 해가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것은 자갈이나 모래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천국 들어갈 수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누가 천국 가는가 시작점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평생 예수를 꼭 붙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다짐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